하느님의 증인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 보통은 그냥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말이죠. 온 우주를 무대로 한 거대한 법정 사건으로 풀어내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 파일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증인이라는 개념이 이 모든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재판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두고 누가 다투고 있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온 우주적인 법정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쟁점을 파고들 겁니다. 이어서 역사 속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근데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밀과 가라지의 비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과연 누가 참된 증인인지 그 결론에 다다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재판이든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당사자들이 누군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장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창조주, 참 하느님만 계신 게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존재들도 꽤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조주한테만 딱 붙는 이름표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힘센 존재, 강한 자라는 뜻이라서 상당한 힘을 가진 존재는 모든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대립구도가 확실해지죠? 한쪽 편에는 창조주 하느님이 서 계시고 반대편에는 천사, 인간, 재판관, 심지어 우상이나 사탄까지 신이라고 불릴 만한 힘을 가진 다른 존재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이 주장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맞상대로 바로 반역한 천사인 사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하면 죽은 사람의 넋이나 유령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귀, 원어로는 다이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편에 서서 함께 반역에 가담한 다른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 문헌은 설명합니다. 좋아요. 그럼 창조주와 사탄, 이 둘의 갈등이 어떻게 온 우주가 지켜보는 법적 분쟁, 즉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 걸까요? 이 주장은 그 시작점을 아주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하느님이 법, 즉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 법을 문제 삼죠. 하느님은 거짓말쟁이고 이기적인 통치자야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거예요. 결국 첫 인간 부부가 이 도전에 넘어가 하느님께 불순종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거대한 법적 질문이 온 우주에 던져진 겁니다. 과연 하느님의 통치는 정당한가? 인간은 하느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쟁점들에 대한 판결이 필요해진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느님께서 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각자의 주장을 증거로 입증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거죠. 모든 지성 있는 존재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옳은지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마치 하느님께서 법정에서 다른 모든 신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아요. 자, 소송을 제기해봐라. 너희가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대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언이라도 해보던가. 그래야 우리가 너희를 신으로 인정해주지.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양측 모두에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주어지면서 이 거대한 우주적 소송의 규칙이 세워진 겁니다. 자, 소송이 시작됐으니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이 자료는 하느님께서도 자신의 통치가 옳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역사를 통틀어 자신의 편에 설 증인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 증인들의 계보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개인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하느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기원 후 1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충실한 증인으로 오셨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증언 활동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자, 이렇게 증인의 계보가 명확하게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사건에 큰 변수가 생깁니다. 일종의 반전이죠. 바로 참된 증인들 사이에 가짜가 섞여서 진짜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경고한 내용이죠. 내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 속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서도 뒤틀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갈 겁니다. 하고요. 엄청난 배교, 즉 진리로부터의 익탈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한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께서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밀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밀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그 위에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문제는 이 둘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 밀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이 비유에서 밀은 진짜 그리스도인, 즉 왕국의 아들들을 상징하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 즉 마귀가 심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짜와 가짜가 오랜 세월 동안 한 밭에서 뒤섞여 자라면서 겉보기에는 거의 구분이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증인을 찾아내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드는 핵심 문제입니다. 그럼 대체 언제, 어떻게 진짜 밀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예수의 비유는 추수 때, 즉 세상 제도의 끝에 가서야 이 둘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참된 증인을 찾으려면 바로 이 추수 때에 가짜들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되어 나온 집단, 그 집단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재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 평결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정답은 바로 이 단체입니다 하고 딱 집어서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배심원인 바로 여러분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참된 증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질문 형태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식별 기준입니다. 성경 원문에 분명히 나오는 하느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과연 일관되게 존중하고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집단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정부, 즉 하느님의 왕국만이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세 번째 기준은 정치에 대한 태도입니다. 현대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의 전쟁이나 정치적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고 엄격한 중립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가? 이를 통해 그들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느님의 왕국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 식별 표지는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정말로 인종이나 국적,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 된 형제 관계를 실제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인간의 철학이나 전통을 성경 가르침보다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느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기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자료는 이 다섯 가지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우주적 법정 사건에서 증언하고 있는 현대의 증인들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당신은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 평결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